지난 9월 7일 날 파라마타에 가면은 그 파라마타 미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발란티어들도 엄청 이제 많은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CEO를 만났습니다. 케이스 해밀턴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한 12년 반 정도의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내년 2월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긴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있겠죠. 거기 그 파라마타 미션 자체도 이제 지금 매일 일주일에 5일 동안 오전과 점심 때 이제 그 홈레스들을 위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있고, 또 멘탈이 조금 문제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제 카운셀링을 하고, 또 이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어코모데이션을 제공하고, 이제 구세군이 하는 일과 이제 굉장히 이제 유사한 일들을 이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단체들은 다 그랬습니다. 구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은 이제 다른 연관된 단체에 연결을 갖고 이제 그쪽으로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해주고, 이제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냥 혼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단체로 연계가 돼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면 옆에 단체로 넘기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단체 그 파라마타 미션 내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벽에다가 이런 hope란 단어가 탁 그래서 그 케이스 해밀턴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나 어려워지면은 그냥 막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막 그냥 오늘만 어떻게 쾌락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버린 소망을 자기들이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소망을 나누어주는 것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었던 그 본문은 우리 개정 개역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새 번역을 보면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12가지를 합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님이냐?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인지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 가지로서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 키에르게고르라는 사람은 그 실존주의, 유신론자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이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절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절망이고, 절망은 죽음으로 이끄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소망의 닻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서는 야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야망이라는 것은 나의 꿈이라면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었잖아요. 나의 종이라든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중심이 이동된 거고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중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의 중심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가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런 삶이죠. 그래서 나 중심이라고 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면은 이제 소망이라서는 예수의 그 꿈, 예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뀐 거고.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이것은 그 성경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이제 권당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야고보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그렇게 기록했었던 그런 서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분명히 그 소망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세상의 핍박에 흔들리는 물결에 이런 거에 맞추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 이 전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소망이라고 표현을 썼다면 죽은 소망은 갖고 있다는데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갖고 있다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한 것처럼 소망은 갖고 있다는데 이 소망이 나의 현실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건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그러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그 상징주의 화가인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와츠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당시는 180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었는데 당시에 영국의 사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공황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고 또 이 와츠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손녀가 병으로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상징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 상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들을 갖다가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랑 어떤 일반 사람들이 보면 다르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는 무지개랑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조금은 다르죠. 우리는 그 배후의 의미를 알고 있죠.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그 물체를 통해서 그 표면적이고 보편적인 그거 말고 그 후의 것들을 갖다 의미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주의 화가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렸으면 그 어떤 어려운 시대에 그림을 그리고 이 지구본 위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굉장히 힘없이 앉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수건으로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도 없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비파는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줄이 다 끊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딱 한 줄만 이체 남아 있습니다. 딱 한 줄만 여인은. 그리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주 절망적인 이런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이런 상태의 그림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은 호흡입니다. 역설적인 것 같죠? 우리는 희망이라면 뭔가가 아주 반짝반짝 돼야 될 거고 비둘기가 날고 어떤 무지개가 떠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희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what는 그 반대로 역설적으로 상징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비파들이 다 줄이 끊어졌죠. 물질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남편의 줄도 끊어졌고, 자식의 줄도 끊어졌고, 명예의 줄도 끊어졌고, 건강의 줄도 끊어졌는데 단 한 줄이 남았는데, 그 줄이 희망의 줄입니다. 소망의 줄입니다. 다른 것들 세상적으로 다 끊어져 있더라도 그 소망의 줄 하나를 가지고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 그런 여인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판도라의 상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판도라는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으로는 이브가 최초의 여인인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판도라가 최초의 여인입니다. 제우스가 판도라를 세상에 보내면서 상자를 하나 줬죠.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열어보지 말라면은 더 열어보고 싶은 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그거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도 그냥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밑에다가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글자가 써 있으니까 이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싹 봤대요. 그랬더니 저쪽에 이렇게 써 있대요. 뭘 봐? 우리는 하지 말라면은 이게 더 하고 싶은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인 것 같아요. 판도라 보고 절대로 상자를 열지 말라. 그랬더니 자꾸 열고 싶어져. 그러니까 조금만 열지 해도 탁 열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게 다 날아가기 시작했답니다. 미움, 질투, 증오,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탁 닫았는데 딱 한 가지가 남았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힘은 바로 그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어렵게 정말로 힘들어도 그 희망을 가진 자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야망이란 나의 꿈이고 소망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제 꿈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나의 꿈, 내가 잘 되고 뭐 우리 가족 잘 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린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죠. 맨 처음에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오직 우리 가정, 자기의 명예, 자기의 건강, 요 정도 수준에서 하다가 더욱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이제 기도하는 자신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죠.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누구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순종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는 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그저께 가르쳐줬던 학생 중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생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 아니라 이 친구도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자꾸 주인한테 이거 연봉이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친구인데 자꾸 지금 미안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이게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잡키퍼로서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처지도 안 되니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갔거든요. 근데 그저께 전화가 와서 그러면은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누구도 나와도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분이랑 이제 3명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7년 동안 있었는데 7년 동안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봤더니 여기에 시드니의 생활은 너무나 어떤 똑같은 패턴으로서 돌아갔기 때문에 별로 어떤 특별하게 남는 건 없는데 이 학교에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가장 좀 어떤 행복했고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그 여성분한테 이제 또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이 여성분은 선교에 정말로 열정적인 분입니다. 그 선교도 아주 어려운데 무슬림 선교에 이게 딱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방학 때마다 무슬림 선교, 그러니까 터키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난민촌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처음 선교 갔을 때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그때 만난 어떤 여성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여성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또 언제 또 만났나 보죠. 그랬더니 만난 적 없는데 그 여인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한다면은 이제 하늘에서도 만날 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교지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면은 거기 행복 연구소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임 교수가 최인철 교수님인데 이분의 이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할 때는 Y축과 X축으로 나눠서 재미와 의미를 갖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이 재미와 의미가 크면 클수록 이제 행복 지수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재미와 의미가 이렇게 잘 조합될 때 거기에서의 행복을 느낀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하는 일에 거기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의미만 있으면은 이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또 재미도 있어야지만이 거기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의미만 있으면 삶이 무겁고 재미만 있으면 삶이 너무 가볍다는 얘기죠. 의무와 재미가 어우러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야. 의미가 있고 재미가 동시에 있어야지 의미만 있으면 설교가 너무 어떤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은 설교가 너무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와 재미가 이게 같이 어우러질 때 거기에서 감동이 일어날 거다. 그렇다면 만약에 의미와 재미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으면 어떡하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짧으면 됩니다. 그 여인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선교지에서 갈 때가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바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어떤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선교를 할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간만 나면은 선교지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제 산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그러니까 이게 living hope입니다. living hope.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국 사관학교에서 이런 이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별로 만들어가지고 이 조의 이름을 짓고 또 그 조의 어떤 상징을 만들어서 무슨 발표할 때마다 뭐다, 그리고 우리는 상징은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가 딱 됐을 때 뭘 할까 하다가 우리 조의 이름을 The Living Hope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소망이다, 산 소망. 그리고 그 상징은 그림을 잘 그리는 김은여 사관 학생이 상징을 딱.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는 것은 그겁니다. 꽃이 있었고 이 나비가 그 꽃에 딱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우리의 상징으로 이제 삼았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작아도 역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물고기들에도 죽어 있으면은 그 물결에 달려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죽은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산 소망을 가져라, 이 핍박이라든지 어려움 같은 것을 이 산 소망으로 이겨나가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모든 것들이 아니다. 이 땅은 언젠간 우리들이 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떤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다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을 끝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다 마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오전에
카톡을 보낸 게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 만민에게 모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써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제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일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제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했었던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일, 그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꾸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도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지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니까, 사회적인 존재니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이 그때마다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타인을 나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타인 앞에서 여러분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람을 보는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언제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의 아무리 잘하더라도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에 간디가 있다면은 남아프리카에는 만델라가 있습니다. 만델라는 당시는 이 백인 정권에서 너무 흑인들이 인권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에서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다 보니까 이 백인 정권 하에서 이 만델라는 요주인물로 찍혔고, 그래서 그를 반역죄로 감옥에 27년간을 복역을 했습니다. 27년간 감옥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이제 만기 출소를 하면서 많은 취재들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게 71살 때 이제 나오게. 27년간 감옥에 있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습이 달라졌을까? 막 이 취재진들이 만델라가 출소하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장사진을 치고 있었을 때 만델라가 나오는데, 와, 너무나 당당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딱 나오는, 너무 놀랬죠. 우리가 정말로 억울할 때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은 내 탓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그 말을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고자질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우리는 정말로 힘들죠.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언젠가는 너도 당해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만델라가 바로 그런 찬양이죠. 자기는 자기 민족,
그 인권운동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반역죄로 몰아서 27년간을 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취재진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27년간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도 이렇게 건장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당신을 집어넣은 사람이 원망스럽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I forgiving, 그들을 forgiving은 하는데 not forgetting입니다. 내가 잊지는 않겠지만 용서는 한다. 근데 만델라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으면 자기는 범사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루 일어나면 하루 일어난 거에 감사, 음식을 주면 음식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모든 것들에 감사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기한테는 감옥 생활이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소망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 소망은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 환경을 많이 탓하죠. 사람을 탓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그 일이 중요했다면, 어떤 일보다 중요했다면 거기 안 갔겠습니까? 가죠. 그 사람 안 만났겠습니까? 만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보다는 내 일이 우선순위에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갔고 안 만난다는 얘기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없다면은 그건 사실은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이 땅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의 현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자꾸 이게 변수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생각과 내일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인생이란 파도는 왜 이렇게 풍랑이 심한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 19절에 말해요.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 인생이란 이 바닷속에서 풍랑이 일 때, 바람이 불 때 이 닻이 없다면 계속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쓸릴 수밖에 없지만 그 소망의 닻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린다면은 이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액세서리 안에서 멋있어 보여?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이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구세군 나이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